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로 가서 보니까 세상 풍파가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에 세상 풍파가 지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풍파를 다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용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 동안 온상에서 조용하게 사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다들 풍파를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세상 풍파가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 영화로운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자, 오늘도 이 찬송과 가사대로 우리가 풍파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씩씩하게, 담대하게, 강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사는 우리 예성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참 보면은 손을 뗄 수가 없어요. 한번 읽기 시작하게 되면은 왜 계속해서 끊임없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파노라마 같이 연속이 되고 이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왜 성령 받았던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아주 생생하게 또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게 이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초기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12사도들의 그와 같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초기에 초대교회 성도인 스데반 집사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돼가지고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쯤 등장하는데 한 8장쯤 돼서부터 등장하는데 이 사울은 이름이 바뀌어져가지고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자, 오늘 그 사울이 등장하는 이 연극에 보면은 막이 바뀌는 거예요. 막이 바뀌어서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8절부터 보면 이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사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행적이 나옵니다. 1절 보게 되면은 요바의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 중세기에는 중세시대의 그 서양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권이 굉장했어요. 교황이 이제 임금도 황제를 다 임명했어요. 중세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그 유대 나라에는요, 이 제사장의 권력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유대 나라에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복음 전할 시대에 그 제사장들은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인정할 수가 없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 전파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그 충격을 받고 죽이려고 했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앞장서서 선봉적으로 그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활동한 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이라는 저 북쪽 쪽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북쪽에 그 지역 가가지고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소식을 듣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소식 듣고 그곳에 가서 잡아다가 결박시키고 투옥시키고 죽이는데 앞장서려고 하는 그런 그 못된 행동을 갖다가 사울이 했던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사건이에요. 네. 그 다메섹을 향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 결박시키고 투옥시키려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광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 가는 다메섹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가장 요란히 밝은 그냥 광채가 나타나가지고 둘러비치니까 그 충격에 땅에 엎드러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사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울이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네. 그런데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사울이 땅에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은 도대체 앞이 보이질 않아. 눈은 떴지만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소경이 되어버리면 한 거예요. 예. 아무것도 보지 못해. 이게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이제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흘 동안은 앞을 보지 못했어. 사흘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자,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울의 길은 세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당당했던 사람이야.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야.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이상한 것들 예? 저 하나님을 율법을 배반하고 율법을 갖다 무시하고 뭐 이상한 뭐 복음이니 나발이니 하고 하면서 저 촌뜨기 예수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하는 저것들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냥 기세가 등등하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이랬어요. 이런 그런 그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하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까지. 예. 그리고 이 빛에 너무 광채가 너무 찬란해가지고 눈은 떴지만은 앞이 깜깜하게 보이자고 소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사흘이라고 하면 3일 동안이에요. 3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흘을 3일 동안이에요. 사흘. 사흘 동안은 여기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을 수도 없고 뭐 이게 도대체 모든 기능이 다 그냥 상실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사흘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일생 동안 살아온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사건이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수십 년 동안에 살았던 것보다 이 사흘 동안 일어난 사건이 이 사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주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멀쩡한 눈이 소용이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고 살아왔던 것이 어디나 떳떳하고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가장 위하는 일인 줄로 알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에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에 사울이 받은 충격이 어떻겠어요? 이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짓거리가 이건 전부 다 이거 하나님을 갖다 대적하고 예?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것 같은 가장 못되고 가장 악랄한 짓거리를 내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왕창 다 무너지는 거야. 모든 그 일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헛수고가 된 거야.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거의 사흘 동안에 눈을 보지 못하고 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에 사는 어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야 지금 저게 그 유다의 집에서 다소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네가 가서 이렇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까 그것에 가서 안수해가지고 다시 보게 하라 하는 음성이 아나니아에게 들려서 아나니아가 그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다시 눈을 뜨게 했다 하는 그 사건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사건이 사흘 동안 일어난 사건이 이 사울에게는 모든 인생관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계기가 시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가지고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 눈을 떠 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감겼을 때는 눈은 육적인 눈은 떠 있어도 보지를 못해. 하늘을 보지 못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주님이 앞에 있어도 그가 주님인 줄 몰라. 하나님이 계셔도 그가 하나님인 줄 몰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지만은 그 당시 귀인인 줄 알았지 그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고대 중근동 지역의 풍습은 그 귀한 나그네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 관심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일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님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지 못했어. 눈은 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참 어떻게 되겠지? 이 기가 막힌 노릇이야. 기가 막힌 노릇이야. 그런데 사울은 음성을 들었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죠. 사흘 동안 보지 못했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해서 눈을 떠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부 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비늘 같은 것들에 전부 다 이 가로막혀가지고 멀쩡하게 눈은 뜨고 있지만은 보질 못하고 저 예수가 저기 뭐냐 저게 뭐냐 이런 무리들이 거의 다 99.999%야 다야.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이 나타났지만 빛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에베소 5장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 빛의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 같이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제대로 빛을 알지 못해요. 어둠에 속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해. 알아보질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야.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야. 이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었다는 얘기.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야.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 지금 사울이 그렇게 사흘 동안 거기에 소경이 되어 있으면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얼마나 어지럽겠냐,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얘기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헛살았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었던 삶이야. 이 사흘 동안에 이 사울에게는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전환하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인생관이 깡그리다 무너지고 새로운 인생관으로 바뀌는 그러한 사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섭리를 만났을 때는 우리의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는 완전하게 바뀌는 것이 이런 계기가 이 사울을 통해 이와 같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이런 사건은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알기 전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서 천성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다름질 치는 복된 삶이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436장 한 장으로서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서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제는 값없다 하니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산촌 초목 새옷이 되었고 원수 신으로 변한다. 느리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엄마가 멀어도 찬송 들으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주 함께 살리라. 느리며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에
전환점이 오게 된다 하는 얘기. 만나기 전에는 깜깜해요.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원수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제일 위한다고 했지만은 생활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원수가 되어서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이 계기가 사흘 동안 안에 빚어진 것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바뀌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어떤 역사들을 보게 되면 역사도 이 천자문을 지은 사람이 주홍사라고 하는 사람이야. 천자문을 지은 사람이. 그때 중국의 남북 그 시대에, 왕조 시대에 그 양무제라고 하는 그 임금한테 큰 죄를 있어가지고 이 죽을 자리에 들어갔어요. 죽을 자리에. 근데 이 주홍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이제 학식이 많으니까 그 좀 아까워서 양무제가 그 하루 만에 천자문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도 겹치지 않는 천자문을 만들면은 내가 목숨을 살려주마.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이런 주홍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천자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돼. 한자라도 중복이 되면 안 돼. 다 뜻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천자문 만드는데 이게 사람을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고심에다가 그래도 밤새도록 해가지고 천자문을 만들어서 하룻밤 사이에 너무나 고심하고 가장 진을 쏟았는지 하룻밤 사이에 자고 나니까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아주 하얗게. 그래서 천자문을 다른 말로 말해서 뭐 백수문이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죽을 생명이 하룻밤 사이에 자기 온 심혈을 다 쏟아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 천자문에 대해 제작된 그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의 계기가 어떤 큰 사건이,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사건이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흘 동안 일어난 이 사건이 사울에게는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아왔던 것이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어디 가서도 굽힘이 없이 구람이 없이 아주 당당했는데, 아이고 주님 만나고 나서 음성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헛개비 같은 짓 하고 하나님하고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얼마나 그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살았더니 다 헛수고로구나, 헛된 짓이었구나,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구나,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참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그동안에 저렇게 모질게도 내가 피박을 했구나,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갖게 했구나.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흘 동안 얼마나 몸부림쳤겠냐는 얘기야. 그래서 소경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서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그 안수하고 그 소경의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가지고 다시 보게 되었고, 다시 또 음식을 먹고 다시 그렇게 기운을 차리고 했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사울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이후의 그 모든 삶은 하나하나 모든 삶 전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지만은 이 과정 속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은 3년 동안이라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황량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갖다가 다시 재정립하고
제 자신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것과 같은 것에 대해서 다시 확신을 갖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예. 3년이라는 게 짧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기가 막힌 거란 말이야. 3년 후에 나타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 얘기하니까 또 그곳에서 또 다메섹에서 그곳에 3년 후에 말씀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지. 안 믿는 거야. 제자들에게도 소문이 들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갖다 전한단 말이야. 제자들 어리둥절한 거.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겠는가 어리둥절한 거야. 금방 제자를 만난 거 아니야. 3년이나 지나서 제자들 찾아가서 만난 거야. 예? 만났을 때 제자들 처음 어떻게 생각했어요? 탐탁지 않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진짠가? 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후에부터는 사도 바울이 역사하는 것이 쫙 나타납니다. 아주 뜨거운 열정 가지고 나타납니다. 목숨이 이제 두렵지 않아.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저 자식이 저렇게 됐어? 이래가지고는 저 가만 놔보면 안 되겠다. 저 가만 놔둬서 큰일 나겠다. 저 잡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40명이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저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을. 그러니 또 사울은 이제 목숨이 또 위태롭게 됐어. 자기 옛날에 사람 예수님 사람 감옥에 툭 시키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인데 이젠 자기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 거기에 5사람이 사울을 갖다가 광주리에 저기 해가지고 사울을 탈주시키고 도망도 가고 그랬어요.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역사가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고 획기적인 역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헛된 삶이 깡그리 다 정리하고 새로운 그 사건과 새로운 삶으로 시작이 되는 그 바울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척하지만은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는 비늘 같은 눈꺼풀이 전부 다 감겨져 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성령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진실인 줄 알고 잘못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믿으면서 바른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세상의 육신의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인지를 몰라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과 같은 사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천성의 소망을 바라보고 가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주님을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 좌정하셔서 함께 우리에게 찬양하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육신의 삶이 세상의 모든 삶이 고달프고 고난과 풍파가 많고 시련이 많고 아픔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굴복됨이 없이 꿋꿋하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천성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믿음의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 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찬송 한 장. 259장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더러운 죄를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주의
예수와 밤낮 신원을 맹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 여러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예주 앞에 지금 가보소서 선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댄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그런 거로 비단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사울의 모든 인생관이 전부 다 새롭게 완전히 깡그리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인생관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이미 예수님을 이미 예전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들어왔던 우리들은 이 빛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나니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대신 우리 주님이야. 이 세상은 온통 영적으로 보면 어둠으로 덮여 있어.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적으로 어둠으로 덮여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둠을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냥 어디로 가야 할 줄 몰라. 어떻게 살아야 할 줄 몰라. 그저 출세 그저 이 세상의 것만 육신의 것만 그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세상 산단 말이에요.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라니. 그래서 너희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해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캄캄한 흑암의 어둠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예?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구원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이런 사람들은요 전체가 다 영적으로 말하면 어둠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땅땅거리고 살아도 한 백년 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둠에 살던 사람들은 결국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인 어둠이 아니라 영원한 어둠이고 영원한 그 지옥의 음부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얘기야.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요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삶이야. 비록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원치 않냐는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찬송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해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자식이 잘못한 거 있어도 웬만한 건 다 쓰다듬어주고 감싸주고 나가는 거야. 예? 어떻게 다 10가지, 100가지가 다 깨끗하게 온전하게 다 잘할 수가 있나? 잘못한 거 있어도 그것은 무슨 공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삼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빛 가운데 승리하며 살았어요.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곤고하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들 눌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 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